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구약 성경에서 영화로 만들면은 가장 웅장하고 또 스펙타클한 장면이 어디일까요?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그 바다가 갈라지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사이에 난 길로 걸어가는 것만큼 그런 웅장한 장면이 잘 없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통제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맞지요. 사람들이 지금도 바다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 괴물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시편 89편을 한번 잠깐 펼쳐보십시오. 구약성경 8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868페이지 시편 89편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바다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신다 하셨는데 이것도 다 어떤 것이냐면 바다에 사는 어떤 괴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조금 몇 페이지 지나시면은 시편 107편이 있는데요.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107편 보시면 25절 보십시오. 883페이지입니다. 시편 107편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네, 그리고 또 29절을 보시면은요. 29절을 보시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이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다. 특히 바다까지도 다스리신다. 그것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광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재미로 어떤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에 개입하셔서 풍랑과 물결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풍랑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때는 어떨 때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뭔가 길을 내시고 또 그 바람을 다시 잔잔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새로운 출애굽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어부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도 어디입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6절부터 보시면은 호수 저편은 어떤 땅입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모든 지역이 로마 제국이지만 특히 갈릴리 주변에는 지금 어떤 형편이 되어 있습니까? 일부 지역은 유대인들이 살고 일부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호수 저편에서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길을 떠나신 것입니다. 호수 저편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 그것을 뜻하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볼 수 있죠. 호수 저편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길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호수 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호수를 건너는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내 호수 저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호수 가운데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반드시 호수 저편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잠이 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 주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사, 어떻게 보면 풍랑이 치고 배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깊이 잠이 드셨다라는 것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절대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습니까? 이 육체적인 생리작용에 영향을 받고 또 제약을 받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 길을 걸으면 피곤하시고 또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프셨습니다. 잠도 주무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깨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마침 더 큰 일이 터집니다. 가족이 아픈데 마침 나도 입원할 일이 생깁니다. 교회 일도 힘든데 마침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그 배 가운데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될 때가, 우리의 인생이 위태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로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늘 문제없이 잘 지내야, 저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구나,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제자답게 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고 있구나,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도 나중에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남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기보다는 나도 저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또 그리고 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광풍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라이블랍스라는 이 단어는 회오리 바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보통 거센 바람과 거센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데, 이 바람이 불면은 갈릴리 호수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삼키어 버릴 듯 그렇게 일었다고 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은 이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큰 놀을 직역하면, 헬라어로 번역된 그 말을 직역하면 큰 지진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바다 위에, 호수 위에 무엇이 일어난 것 같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물 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몇 년 전에 세월호라는 큰 배가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지는 것을, 물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가라앉는 것이 배입니다. 자, 이런 위급한 상황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 만나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침 그 배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폭풍을 경험한 그런 전문가들이 그 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도 이 광풍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들이 만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가라앉을 수 있는,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족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과 이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태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나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불러도 됩니다. 소리만 질러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굳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인생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굳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사람 전문가를 찾는다면, 또 사람 전문가에게 나아가고 있다면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라고 주여 주여라고 두 번 말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또 긴급하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자들의 긴급한 부름에 예수님은 잠을 깨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물결은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 즉시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며 혼돈의 세력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8장 앞부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은요, 8장 13절에 보시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풍랑이라는 위기,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또 어떤 분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믿음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까지 알지 못하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분인 것을 알고, 또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다스리는 분인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위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비가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방도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모두를 다 때려 부수고 또 이세벨과 같은 이방 여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방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고하고 또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할 때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아방은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보면서 잠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적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미 시편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여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시편의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의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그냥 막연히 아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막연히 어떤 일을 해주시겠지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확실하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신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때때로는 풍랑을 만날 것입니다. 배에 물이 가득해서 위태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풍랑과 물결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1월 우리들이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때로는 시련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 길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